잘 다녀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대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도록 하십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기대되는 마음으로 오늘도 발걸음을 뗐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확실히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태어난 입술이나 듣는 각 사람 마음이나 주님께서만 온전히 주장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이사야 46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청봉 24쪽 이사야 46장입니다. 이사야 46장 9절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의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애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우리는 지금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쭉 해가시고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선지자들이 받아 기록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성경이 기록된 시점에서 봤을 때 인류의 과거 역사, 그 과거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고 그 내용이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증거를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성경에 기록된 시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미리 될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일이 시간이 지나오면서 이루어진 내용, 특히 우리 시대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성경은 말씀대로 사실이고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교훈을 받습니다. 미리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특히 어떤 교훈을 받느냐 하면 그러면 앞으로 있을 일, 죽음을 건너가면 세상이 있고 거기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심판받고 죄악 갚으러 지옥 간다고 경고되어 있는데 그 일도 틀림없이 때가 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있겠구나, 틀림없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알고 그대로 지옥 가버려야 되겠어요? 피할 길을 찾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피할 길을 찾으라고 성경에 많은 증거를 주셨어요. 그런 마음을 오늘 공부하는 가운데 가져보자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 표를 잠깐 보면요,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되기 시작해서 1900년 전까지 16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됐습니다. 오랜 시간 걸쳐서 기록이 됐죠. 이 성경 기록 안에는 인류의 과거 역사가 기록되어 있었고 또 미래 역사도 기록되어 있다고 강조드렸습니다. 어제는 인류의 과거 역사,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고 그게 창조주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성경 사실이구나 하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에덴 동산, 이 세상 죄악을 심판하신 노아 홍수 심판에 대해서 쭉 어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살펴본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이 사실이구나, 역사적인 사실이구나, 이 교훈을 받자고 그랬던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미리 예언하시고 이루시는 그 내용을 보면서 동일한 교훈을 받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아까 그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10절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애쪽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 말씀대로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성경의 기록에 놓으시고 그대로 이루시는지 아니한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종말이라는 말이 있죠. 이 세상 끝을 말이에요. 세상 끝. 이 성경 안에는 세상 끝에 대한 내용도 자세하게 말씀을 해놨는데 좋게 안 끝납니다. 핵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 세상이 불로 심판받는 그 경고가 성경에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드리는 목적은 그러니까 피할 길을 찾자 하는 바로 그 권면이에요. 노아 홍수 때 노아가 하늘에서 홍수가 내리고 창수가 터져가지고 이 세상 물로 심판을 받는다. 살아남으려면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 하고 피할 길을 누누이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겼어요. 경고를 안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심판이 있었잖아요. 심판의 증거는 어제 우리 다 봤습니다. 우리가 믿고 안 믿고 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지혜로운 사람은 미리 이 일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대비를 하는 사람이겠죠. 그런 교훈을 받으면서 공부를 좀 합니다. 세상 마지막 때부터 거꾸로 좀 공부를 해 나가려고 그래요. 어떻게 이 세상이 끝나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불심판, 핵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 세상이 망한다 이렇게 성경 곳곳에 경고가 돼 있어요. 3,500년 전에, 2,700년 전에, 2,600년 전에, 1,900년 전에 계속해서 세상 마지막이 어떻게 끝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우리 시대 바로 이 핵전쟁. 죄송합니다. 링크를 걸었는데 금방 대처하죠? 이걸 연락했던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인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을 환상 가운데 다 보여주셨어요. 미리. 왜? 성경이 기록하게 하시려고. 요한은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성경에 기록했는데 또 요한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에게도 비슷한 그런 내용으로 환상을 보여주고 기록하게 했는데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미국에서 야, 이대로 끝까지 이루어지면은 세상이 이렇게 끝나겠네 하고 영화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KBS 방송국 정도 되는 ABC 방송에서 피할 길을 찾자 해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이 봤던 그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요한, 세베대의 아들이자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였죠. 요한은 만모 섬에서 말년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요한은 이해할 수 없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나타난 계시는 대개가 끔찍스럽습니다.
방금 여러분께서 목격하신 대재앙은 미국이 전면적인 핵무기의 공격을 받을 경우에 실제로 입게 될 파괴보다는 심하지 않게 묘사된 것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본 ABC 방송은 이러한 사건을 시작한 측 얘기나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영화가 지구상의 국가들과 국민, 그리고 그 지도자들로 하여금 운명의 날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너무나 무섭게 끝나지 않습니까? 자, 요한계시록 9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9장 17절 이같이 이 상황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풀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말씀을 보면 아까 영상에서 봤던 우리 시대의 전쟁 모습이 그대로 묘사되고 있잖아요. 1900년 전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전쟁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말 타고 창 던지고 활 쏘면서 그렇게 전쟁을 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전쟁 용어, 말, 탄자들 이런 표현이 나오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자줏빛, 유황빛, 흉갑, 탱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주포 같은 것들, 미사일 같은 것들,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우리 시대의 전쟁인 거예요. 요한은 이 모습을 보고 1900년에 성경에 기록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고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이 전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9장 18절 이 세 재앙 곧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세상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전쟁이 있다 그 말이에요. 1900년 전에 세상에. 이거 불시판 아니고는 설명될 수가 없잖아요. 핵전쟁이 아니고는 이런 표현은 불가능한 겁니다. 바로 핵전쟁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핵전쟁을 스가랴 14장 12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전쟁이죠.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전쟁을 준비하고 그 많은 군대가 서 있는데 번쩍 하더니만은 눈이 썩어내리고 혀가 썩어내리고 몸이 그냥 싹 썩어내려 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이건 26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우리 시대 핵전쟁이 아니고는 어떻게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핵무기를 연구하는 핵물리학자들이 이 말씀을 보면 아니 이건 핵방사능을 말하잖아. 핵전쟁이 난 것을 말하는데 어떻게 2600년 전에 이런 기록이 있을 수 있냐 하면서 깜짝 놀래요. 실제 핵무기가 폭발하면 방사능이 나오면서 물기가 많은 데부터 썩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눈과 입이 표현된 거예요. 사람 몸 가운데 눈물, 혀 가장 물기가 많잖아요. 먼저 썩어요. 그리고 사람 인체는 3분의 2가 물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싹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두둑 떨어집니다. 아까 영화에서도 뼈만 우두둑 떨어지는 것이 보이잖아요. ABC 방송도 이런 성경 말씀을 보고 그렇게 영화를 만들었던 겁니다. 실제 미국에서 핵 방사능 인체 실험을 해봤어요.
방사능에 인체는 썩어 들어간다. 이 사형수인데 이 사형수를 상대로 핵 방사능을 쏴봤더니만은 한순간에 이 썩어내려요. 아 하면서. 사실이잖아요. 성경이. 미국 방사능 인체 실험 600여 명에 800이 실시했다. 아무리 사형수라고 이런 실험을 하면 안 되겠죠. 무시간 시대니까 그때 그렇겠지. 지금은 이제 못합니다. 인권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방사능을 만나면 인체는 썩어 들어간대. 2600년에 그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사람이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세계 핵력 히로시마 원폭우 130만 배다. 히로시마 원폭 옛날 1945년도에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됐어요. 8월 6일 날. 그때 미국에서요. 이 폭탄은 보통 폭탄이 아니다. 떨어지면 50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썩어 내려버리기 때문에 빨리 50리 밖으로 피하라라고 유인물을 뿌리고 가서 투하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 그 말을 믿고 피한 사람도 있고, 에이 무슨 쓸데없는 소리가 오고 있네. 그런 폭탄이 어디가 있어. 그러면서 피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 폭탄이 탁 투하되는 순간에 번쩍 공중에서 폭발하고 50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까 썩어 내렸어요. 실제로. 그때 살아남은 분이 황수관 박사예요. 황수관 박사 아시죠? 건강 그 박사 있잖아요. 그 황수관 박사가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히로시마에 같이 어렸을 때 누나랑 살고 있었는데 그 유인물을 보고 야 우리는 도망가자. 그래서 피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안 피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우리는 황수관 박사를 몰라 뻔했죠. 그분이 증인이에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원자폭탄 하나도 50리 안을 초토화시켰는데 그보다 130만 배나 되는 원자폭탄이 만들어져 가지고 스릴날만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이 양이 얼마나 많냐 하면 무섭냐 하면 이 지구 땅덩어리를 100번이나 불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분량이랍니다. 무서운 세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인류를 100번 멸망시킬 핵무기 도시가 연기처럼 사라진다. 하나님이 세상 마지막 때 인간들이 만든 이 원자폭탄을 통해서 세상 죄악을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공고를 받고 피할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스바냐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 세상 죄악을 심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틀림없이 죄를 짓고 피할 길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은 사람. 노아 홍수 때 그랬던 것처럼 원자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이 세상 불탈 때에 다 죽게 된다 그 말이에요. 6절 여호와를 배반하고 좇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이 사람들이 경고를 받지 않기 때문에 어디 가요? 멸절당하겠죠. 스바냐 1장 18절 그들의 음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미를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불로 이렇게 성경에 말씀되어 있다. 그 말은 이 일이 때가 되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피할 길을 주고 피할 길로 인도해 주시니까
빨리 피하는 쪽으로 마음을 정하면 되겠죠.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받아라 그런 뜻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피할 길을 찾고 모두가 다 그 불심판에서 살아남기를 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까 스가랴 14장에서 봤던 이 말씀 사실인지 아닌지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우리 시대에는 의심 하나 안 됩니다. 이 일이 꼭 있을 것을 실험으로 다 확인했기 때문에요. 세상 마지막이 그렇게 끝나요. 세상 마지막이. 이 세상 마지막이 핵전적으로 끝나는데 그 전에 이 세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도 성경에 자세하게 예언해 놨어요. 그 말씀대로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의 정부로 만들어져요.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에게 육류표를 받게 해요. 이마와 오른손에. 그리고 세계 대통령 적 그리스도가 등장해 가지고 아주 강권 철권 통치를 단행합니다. 그 기간이 7년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을 7년 한란 그렇게 부릅니다. 성경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얼마나 가까이 준비되고 있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자 그런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 요한계시록 13장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해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용, 짐승? 이 말씀만 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걸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상징적인 표현이나 비유적인 표현이 오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식으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이 성경 어딘가에다가 이게 뭘 의미하는가를 말씀해 놨어요. 그래서 짝을 찾아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면 금방 쉽게 이해를 합니다. 짝을 한번 찾는 연습을 좀 하겠는데요.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으면 오해를 좀 덜기 위해서 팁으로 말씀을 좀 하고 갑니다. 야, 전에도 들어보고 첫날부터 말씀을 들어보니까 야, 성경을 제대로 성경을 옳게 잘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처음부터 좀 집에서 복습하기도 좋게 차근차근 이렇게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앞에서 찾고 뒤에서 찾고 이 헷갈려도 도대체 적어도 집에 가서 찾기도 쉽지도 않고 또 어떤 분들은요 야 저렇게 해가지고 꽤 맞춰가지고 나를 현혹시키려고 그런가 이런 또 의심한 사람도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치도록 방법을 정해 놨어요. 구약 성경에 가면 이사야 성경을 받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가 계셔요. 그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성경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지금 가르친 것과 똑같이 가르치셔요. 가르친 모양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죠.
이사야 28장 10절.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우리 같아 틀려요. 같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려면은 하나님이 짝을 여기저기에다가 넣어놨기 때문에 짝을 맞춰서 가르치고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르치는 내용도 잘 봐봐요. 대저 경계 경계를 더하며 경계 경계를 더하며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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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가 4번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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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뭘 의미하냐. 먼저 경계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옥 갈 사람한테 지옥 가지 않게 하는 것이 먼저죠. 말씀 한번 들었는데 아직 구원이 안 받아졌어. 경계가 덜 받아졌어. 그러면 또 말씀 듣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경계를 또 받아야 돼. 이 구원받는 말씀을 우선 계속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구원이 딱 받아졌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신앙 생활을 배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교훈이에요. 성경은 계속 배우는 겁니다. 어떻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좀 해가지고. 성경 안에는 짝이 있어요. 짝이.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그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책,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있어요. 짝. 여기저기 짝. 짝을 지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한 주간 공부하는 이 과정은 경계를 받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무서운 거, 심판, 지옥 이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왜? 경계를 받아야 할 분들이니까 그래요. 이 교회는 맨날 그런 소리만 한다. 아니요. 구원받고 나면 이제 다른 거 배우죠.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받아야 될 말씀을 시대마다 따로따로 여기저기 많이 말씀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 동안 구원받는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저기 구원받는 말씀만 쫙 뽑아가지고 지금 경계를 받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구원 얻을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4절.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거늘. 여기 보세요.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사람 집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뭐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전한 게 아니라 구원받을 말씀만 쫙 골라서 전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만 구원받더라. 지금 그 내용입니다. 구원 얻을 말씀이 있어요. 구원 얻을 말씀. 이 한 주간 공부하는 것이 바로 구원 얻을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뭐 하라고? 구원받자. 구원받으라고. 이렇게 이제 구원받은 말씀만을 가르치고 배워야 되기 때문에 여기저기 짝을 찾아서 공부하고 있는데 오해가 이제 없겠죠? 야, 이 교회는 진짜 성경대로 가르치네. 오히려 신뢰가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안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지. 자, 그러면 아까 이 말씀을 공부하려고 했으니까 이 말씀을 이제 짝을 찾아야 되겠죠. 여기저기 찾아가지고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이 무엇이고 짐승이 무엇이냐. 자, 한 장만 찾은 성경 앞으로 넘겨봐요. 한 장만. 용이 뭔지 거기에 설명이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 용. 잊어보니까 뭐네? 마귀를 말하네. 사단을 말하네. 마귀나 사단이나 똑같은 의미입니다. 아, 용은 마귀를 말하는구나. 못된 마귀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교훈을 받는 거예요. 그럼 아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으니까 그럼 짐승은 뭐야? 짐승은 소? 말? 성경에서 짝을 찾아서 확인해 봐야 되겠죠. 거기 17장을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1절.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기 나오잖아요. 짐승.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 짐승 어떤 왕을 말하는구나. 금방 이해가 가잖아요. 이런 이제 짝을 가지고 아까 공부하려고 했던 그 말씀, 요한계시록 13장으로 다시 가야 되겠죠. 성경에서는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마귀가 왕에게 권세를 주므로 쉽잖아요. 마귀에게 경배하며 왕에게 경배해 가려되 세상 사람들이 누가 이 왕과 같으뇨 누가 능히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막강한 힘을 가진 어떤 왕이 한 사람 등장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유럽에서. 5절, 또 짐승이 왕이 큰 말과 참남대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렇게 1900년 성경에 마지막 때 막강한 권세를 가진 한 왕이 유럽에서 나와가지고 세계 정부를 만들고 그런 말미에 세상 사람들을 다스릴 것을 예언해 주셨어요. 그 내용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왕이 무슨 일을 하느냐? 거기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 세상 모든 족속을 말합니다.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마귀한테 받았어. 그런 일이 있을 거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세계 지도입니다. 세계. 5대양 6대주라고 그러죠. 6개 대륙이 하나의 정부로 똘똘 뭉쳐진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세계 정부가 들어서려면 먼저는 대륙별로 하나의 정부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아시아는 아시아대로, 유럽은 유럽대로,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대로. 그래갖고 6개 이제 대륙 정부가 만들어지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로 하자 해버리면 세계 정부가 떠버리죠. 그 준비가 그대로 돼가고 있어요. 여기 자료를 보면 유럽은 이미 하나의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정치 통합이 돼 있잖아요. 이후로 하나 유럽이 고동친다. 오래된 자료입니다. 1996년 하나 유럽 거대한 첫발, 그때 유럽 지도자들이 모여서 우리 하나의 정부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의논을 했어요. 그리고 2004년에 하나된 유럽 초119 시동 걸었다. 본격적으로 추진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EU가 하나로 통합이 되어버렸어요. EU 정치 통합 마지막 걸림돌 사라졌다. 그때 벨기에 팜론파이 총리가 첫 유럽 대통령으로 선출이 됐어요. 신문 보도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성경에서 말한 그 왕이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현재 EU 의장의 임기는요 2년이요. 2년 만에 계속 바뀌어요. 1대, 2대, 3대, 4대 쭉 내려가다가 어느 단계에 오면은 유럽을 딱 하나로 지배하는 막강한 권리를 가진 그런 왕 대통령이 마귀로부터 권세를 받아가지고 등장한다. 그런 성경 내용이에요. 유럽은 이미 하나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아시아는 어쩌냐? 아시아도 당연히 성경이 사실이라면 준비가 돼가고 있어야 되겠죠. 아시아판 EU 목표 16국이 뭉친다. 보세요. 아시아도 EU를 번떠가지고 한 나라가 돼보자 하고 시작했어요. 노무현 대통령님 시절에 오래됐죠.
일본 총리, 중국 총리, 인도네시아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다 사인을 끝냈어요. 하나 돼보자고. 그리고 아시안 10국 경제공동체 창설하자. 우리는 경제부터 하나로 먼저 해보자 해가지고 국경을 개방하고 물물 교환하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2019년 한아시안 특별정상회의를 부산에서 가졌어요. 문재인 대통령님 시절에. 지난 30년을 넘어 새로운 30년의 미래 발전 비전을 제시했다. 이건 뭐요? 빨리 우리도 유로 번떠 가지고 한 나라 되자. 그런 의견들을 나눈 겁니다.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예요. 아프리카 이유식 재편 시동 걸었다. 이 이유를 번떠서 하잖아요. 아프리카 단일 정부 첫 단추 뺐다. 정치 지도자들 건립 합의, 출범까진 적잖은 난관. 정치 지도자들은 하나 만들자고 시작했어. 물론 반대하는 세력도 많이 있죠. 데모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렇지만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하나가 됩니다. 여기 오시아니아주는 나라가 많지 않죠. 호주, 뉴질랜드 단일 통화 공론화했다. 우리는 돈부터 일단 하나로 하고 보자. 이미 시작했어요. 저기 바다 건너 남아메리카. 여기도 우리도 뒤질 수 없잖아. 그래가지고 브라질 아리엔 대통령이 우리도 EU 번떠가지고 남미 연합 한번 만들자. 제안을 하자마자 오케이. 그래가지고 12국가가요. 남미 국가 연합을 출범시켰어요.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또 북미는 어떠냐? 북미는 캐나다, 미국, 멕시코가 대표적인 나라들이죠. 여기는 미국이 끼어 있어가지고 복잡해요. 언론이 아주 막강한 그런 권한을 갖고 있어가지고 정부가 함부로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통합 한번 해볼까 하고 공론화 시키면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버려? 산으로 가버려. 될 일도 안 돼. 그래서 카나다 총리, 미국 부시 대통령, 멕시코 대통령 이 사람들이 극비리에 모여가지고 사인부터 해버렸어요. 빼도 박도 못하게.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쓸 돈까지 이렇게 딱 찍어놨어요. 아메로란 돈까지. 나중에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죠. 나중에 이 사실이 알려져가지고 난리가 났어. 난리가. 그 난리 났던 그 뉴스를 한 대 뭐 보겠습니다. 캐나다, 멕시코의 모든 국경을 없애 하나로 통합하는 합의가 일반의 공표도 의회의 승인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북미 연합이라고 합니다. 부시 대통령은 미 합중국을 없애겠다는 공식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이것은 무역 협정이 아닙니다. 새 국가의 독립된 자치권은 송두리째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아메로라는 통화 체제로 통합됩니다. 아메로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국민들의 일상에 큰 충격이 될 겁니다. 아메로는 북미 연합을 위해 생겨난 새로운 통화이며 EU와 유사한 국경 없는 체제를 목표로 캐나다, 미국, 멕시코에서 전개되고 있으며 캐나다 달러, 멕시코 페소, 미국 달러는 아메로로 대체될 것입니다. 합의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미국의 헌법은 결국은 소멸됩니다. 북미 연합은 유럽 연합, 아프리카 연합, 곧 조직될 아시아 연합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모든 연합 뒤에는 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시기가 되면 그들이 60년이 넘게 추진해온 마지막 단계를 이루려 연합은 합병됩니다. 하나의 세계 정부. 우리는 알지도 못한 사이에 이게 다 진행되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그런 증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곧 이제 세계 정부가 들어설 텐데, 그러면 이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을 통제하고 다스리려면은 생각을 좀 맞춰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세계 정부가 들어섰을 때 어떻게 될 것, 세계 정부에 대한 교육을 지금 이미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세계 시민이라는
교과목인데 1단원 세계 시민으로 자라나요. 2단원 달라서 더 좋아요. 자꾸 좋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3단원 지구 환경을 생각해요. 4단원 보다 나은 우리들의 삶을 꿈꿔요. 5단원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노력해요. 6단원 지속 가능한 지구촌을 만들어요. 세계 정부요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모르니까 그러죠.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이 세계 시민이라는 교과목, 고등학생도 똑같이 배워요. 1부에서는 세계 시민의 이해, 2부에서는 세계 시민의 과제, 3부에서는 미래를 여는 세계 시민, 이런 제목으로. 지금 교육 중요해요. 우리나라에서도. 보세요.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세계 정부가. 이렇게 이제 세계 대통령이 한 사람 등장해가지고 세계 각 나라를 하나의 나라로 통합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다스릴 것까지 1900년 전 성경에 자세하게 예언이 돼 있어요. 거기 요한계시록 13장 16절을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 말씀을 종합해서 설명드리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어떤 표를 받을 거다. 그런데 이 표가 없으면 사고 파는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표는 컴퓨터와 관련된 정보 전달과 관련된 어떤 시스템이다. 666이라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뭔고 하고 찾아보니까 우리 시대에 드디어 등장한 바코드예요. 바코드. 바코드는 이 컴퓨터 숫자입니다. 이 막대에 부어 가지고 모든 정보를 다 전달할 수가 있어요. 666 시스템이에요. 아마 나이 많으신 분들은 어렸을 때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900년 성경에 이런 바코드가 세상 마지막에 나올 것을 이렇게 미리 써놓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666 바코드에다가 정보 전달 수단이니까요. 개인 신상 정보를 딱 담으면 신분증이 되는 거예요. 주민등록증, 무슨 회원증 이런 거. 666 시스템에다가 화폐 기능 정보, 돈 기능을 올리면은 신용카드가 돼요. 우리 신용카드 가지고 결제하죠? 666 시스템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또 666 시스템에다가 상품 거래 정보를 담으면은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 수단으로 써요. 그래서 박스마다 물건마다 다 바코드 찍혀 있어요? 안 찍혀 있어요? 아주 편리한 세상이죠. 어떻게 1900년에 이 바코드가 나올 것을 알았겠냐 그 말이에요. 사람 생각으로 했다면. 인간 아이디 카드 시대에 온다. 초소형 칩 인체 삽입, 신분증 신용카드 대체. 오래전 신문입니다. 앞으로 이 표가 사람 몸으로 들어갈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얼마 안 돼 가지고 실제 표를 받는 시대가 다 와버렸습니다. 이 오른손 사람 인체에 표가 하나 딱 들어가요. 쌀알 만한 크기의 표가 하나 들어가는데 이게 바로 베리칩이라고요. 쌀알 크기만 합니다. 이게 이제 몸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들어갑니다. 지금 이 칩을 미국이나 유럽 여러 나라에서 지금 받기 시작했다는 뉴스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8월 12일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네, 지갑 속에 넣어둔 주민등록증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졌을 때 몹시 당황스럽죠. 신상에 관한 모든 개인정보를 조그마한 칩에 입력해서 우리 몸에 집어넣으면 신분증을 갖고 다닐 필요가 없어지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신분증 칩을 몸속에 이식시키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연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쌀 한 톨만한 이 마이크로칩에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신용카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개인정보가 이 칩 하나에 들어갑니다. 10만 원 안팎의 비용을 내고 이 칩을 손에 이식하면 지갑이 필요 없습니다. 물건을 사거나 고속도로 요금소를 빠져나갈 때, 건물에 들어갈 때 손만 대면 끝입니다. It's always with me. It's always in my hand, and I'll never lose it. 최근엔 병원에서 많이 활용돼 미국의 병원 거의 100곳에서 이 칩을 사용합니다. 환자의 과거 진료 기록이 저장돼 있어 의식이 없는 환자도 빨리 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한 IT 기업은 희망 직원 50명에게 쌀알 크기의 칩을 주입하기로 했습니다. 엄지와 검지 사이에 주사를 놓듯이 집어넣습니다. It's the next thing that's inevitably going to happen and we want to be a part of it. 출퇴근 관리와 물품 구매를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돼 업무 자율성이 높아질 거란 설명입니다. 영국 BBC는 반은 인간, 반은 걸어다니는 신용카드가 되는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이미 2만 명이 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잠금 장치에 손을 갖다 대 문을 열고 복사기를 작동시킵니다. 이런 효율과 편리의 이면에 숨겨진 부작용을 제기하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시대예요. 자, 16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어디에 표를 받게 한다고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1900년 성경에 어디에 받을 것까지도 말을 해놨어요. 우리 시대에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오른손이나 이마에만 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그 정보는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잖아요. 내 재산, 내 신상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비밀번호가 필요해. 아무나 접근 못하도록. 그래서 몸 가운데 비밀번호가 될 만한 곳에 칩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손, 오른손 정맥 구조는 모든 사람이 다 다르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눈 홍채 있잖아요. 눈 홍채는 모든 사람이 다 다르답니다. 이 구조가.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눈을 딱 대고 비밀번호 쓰고 정보도 접근하려면 여가 있어야 되겠죠. 이마에. 너무 정확하잖아요. 이 영상을 보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은행에 갈 때 신분증을 놓고 가서 헛걸음하신 적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이제 손가락의 지문은 물론이고 눈동자의 홍채, 손바닥의 정맥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생체 신분증 시대가 온 건데요. 성승환 기자입니다. 거리 곳곳에 설치돼 있는 특수 장치들. 눈동자의 홍채 정보를 인식해 사람을 구분합니다. 사람의 고유 신체 정보를 이용하는 이른바 생체 인식 기술. 더 이상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시중은행은 신분증 대신 이 홍채 정보를 통해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핀테크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홍채는 모양이 평생 변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같을 확률이 0%에 가깝다는 점에 착안한 겁니다. 최근 예비인가가 난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도 홍채 인식 시스템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은행은 본인 인증 수단으로 손바닥에 있는 정맥 모양을 이용하는 첨단 금융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현금 출납기처럼 보이는 첨단 기기에 손바닥을 올려놓으면 적외선이 정맥의 실핏줄 모양을 파악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한번 등록하면 신분증 없이 손바닥 정맥 정보만으로 실명 확인이 가능해진 점은 최신 금융기술이 집약된 획기적인 변화라고.
삼성전자는 지문 정보를 이용한 모바일 결제 시스템 삼성페이를 선보인 데 이어 최근 홍채 인식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상황. 하지만 비밀번호와 달리 생체 정보는 바꿀 수가 없는 만큼 유출을 막을 철저한 보안 기술이 담보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성소환입니다. 성경 사실이죠. 17절도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다. 사고 팔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자, 이 영상을 먼저 보고 생각해 보세요. 매장이 똑똑해진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 간섭과 감시는 의미를 잃어가고. Excuse me, sir. Forgot your receipt. 새로운 자유가 허락된다. Have a nice day. 조폭 두목인 줄 알았죠? 꼼짝 못한 줄 알았죠? 이런 시대가 온다 그 말이에요. 마트에 가서 백화점에 가서 내가 사고 싶은 물건 그대로 들고만 오면 자동 계산돼 가지고 내 통장에서 결제가 다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계산대가 필요가 없어. 백화점 계산대에서 줄 설 필요 없다. 상품의 작은 칩 부착, 전자택으로 자동 계산. 지금 벌써 이런 시대가 왔어요. 꾸무칩 RFID 본격 개발, 계산은 자동으로 된다. 아까 영상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표를 받지 아니하면 가져올 수 있어요, 없어요?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이 가서 집어오면은 그게 절도예요, 절도. 절도잖아요. 표가 없으면 결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고 팔 수 없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정확하죠? 그리고 공중에 GPS 시스템, 이 많은 이 인공위성이 띄워져 있어요. 그물 감시를 하는 거예요. 각 사람 개인. 표 받게 해가지고 전부 다 그 표를 가지고 어디서 뭐 하는지 감시합니다. 지구촌 구석구석 24시간 그물 감시. 지구 위에 밖에 이렇게 많은 감시 기구들이 지금 띄워져 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이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어디 있는지 다 안다. 숨을 곳이 없어요. 숨을 곳이 없어. 또 여기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우상이 말을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멸신이 다 죽이게 하더라. 아니, 소나무로 깎아 만든 우상이 말을 한다면 1900년 전에 다니던 사람이 믿겠어요? 말도 안 돼. 무슨 우상이 말을 해? 사람이 말을 하지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세계 왕, 세계 대통령이 여러 나라에다가 자기를 쫙 빼닮은 그런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이 말도 하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진짜 세계 대통령이 왔는지 우상인지 모를 정도로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그 짐승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근데 지금 이것들이 다 연습이 되어 가지고 만들어져 가지고 쓰이고 있습니다. 한번 봐보시죠. MBN 박주화 앵커 아시죠? 어찌 김주화, 참 김주화. 박주화는 제 이제 선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전까지 뉴스를 진행한 인간 앵커 김주하가 아닌 사이버 공간에만 존재하는 AI 앵커 김주하입니다. 팁 2 화면으로는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오늘은 인간 기자 민경현 기자와 함께 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실제 김주아 앵커를 만나고 왔는데 가까이서 이렇게 자세히 비교해 봐도 거의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뉴스를 진행하시는 거죠? 네, 저는 실제 김주아 앵커의 모습이 담긴 영상 10시간 분량을 학습해 탄생했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목소리, 말투, 표정, 입모양, 동작 정보를 꼼꼼하게 익히는 이른바 딥러닝 과정을 거친 건데요. 새로운 뉴스 원고를 받으면 배운 것들을 응용해 실제 김주아 앵커와 똑같은 모습으로 뉴스를 진행할 수 있죠. 제가 실제 인간 앵커와 똑같다는 칭찬인 만큼 앞으로도 더 열심히 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는 이미 다른 AI 앵커들이 활약하고 있다던데 설명해 주시죠. 네, 일본과 중국에서 제 친구들이 이미 활발히 활약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니온TV는 지난 2018년 AI가 탑재된 안드로이드 로봇 에리카를 앵커로 채용했고요. NHK와 중국 CCTV, 신화통신 등이 실전에 AI 앵커를 투입해 시청자들에게 뉴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활약하실 분야가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네, 실시간으로 뉴스를 진행할 수 있어 자연재해 등 긴급한 상황에서 인간 앵커보다 더 빨리 시청자분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릴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AI 앵커 김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다니까요. 이게 세계 대통령을 똑같이 빼 닮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곳곳에서 섬기게 만듭니다. 성경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 가고 있죠. 그런데 이 시대에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전에 피할 길을 찾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도 경고되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시무렵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7년 한란이라는 그 시대에 들어가서 오른손 이마에 표를 받고 짐승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죽은 건너 어디 간다? 지옥 간다. 그 말씀이셔요. 지옥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7년 한란 들어가기 전에 빨리 구원을 받고 피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준비된 과정을 보니까 너무나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 경계를 받으면서 잠깐 10분 쉬십시다. 성경 말씀을 찾으실까요? 네.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신약 성경 40쪽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3절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 계실 때에 많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 이제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구세주인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제 탓을 갖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죽음을 예언하셔요. 그렇지만 하루 이틀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걸 증거하고 천국으로 올라갔다가 마지막 세상 불로 심판하기 전에 7년 한란 막 시작할 때쯤 돼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을 데리러 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때가 언제야? 궁금하죠? 그래서 체면 불구하고 물어본 거예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우리가 뭘 보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가 세상 끝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징조가 있으면 그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아라 하고 징조를 쭉 말씀해 주셔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 중에 한 대목만 좀 읽어보면 마태복음 2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가짜 그리스도, 가짜 예수가 많이 등장할 거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첫 번째 징조를 말씀하시고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제가 일어나겠고, 그러니까 전쟁, 나라와 나라 사이에, 민족 사이에 전에 없던 그런 전쟁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날 것이다. 또 처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기근, 굶어 죽는 일들, 또 지진,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때가 다 된 줄 알아라 라고 징조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후에도 쭉 있습니다. 우선 이 말씀만 읽고 이걸 마지막 징조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좀 종합해 보면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전쟁이 빈발하고 굶어 죽는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또 질병, 전염병, 우리 지금 코로나 이런 전염병 말이죠. 전염병들이 창궐하고 지구가 낡아지고 또 인륜이 붕괴되고 이스라엘이 망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그걸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징조를. 이거 다 보려면 오늘 날을 새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교훈만 받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나중에 배우세요. 그러면 돼. 가짜 그리스도. 아까 첫 번째 한국에 하나님 20명, 재림예수 50명 있다. 봐요. 한국에만 해도 가짜 재림예수가 50명 있답니다. 강 큰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사람도 있고.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성경에 가짜라고 아까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가짜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만은 이렇게 많아요. 그 중에 이 사진 나온 사람들은 비교적 가짜 재림예수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 돈 좀 만진 사람,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보면 다 아신 분들입니다. 첫 번째 통일교주 문선명 아시죠? 네가 하나님이다 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성령 하나님 재림예수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 그 다음에 신천지 이만희, 유재열, 조희성, 정명석, 박태선, 신앙촌 잘 아시죠? 양도천, 김풍일 이런 사람들이 비교적 성공한 재림예수인데 전부 가짜입니다. 자, 성경에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 성경 말씀과 맞으면 누가 말하게도 진짜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진짜처럼 여겨지고 그러듯하게 해도 성경과 틀리면 가짜인 거예요. 제가 이 문선명 씨가 가짜라는 증거를 대보겠습니다. 문선명 씨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왕권 즉위식까지 가졌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데 여기 봐봐요. 죽어가지고 상여가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첫날 공부했잖아요. 하나님 죽어 안 죽어? 성경에서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이건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안 죽잖아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할 것도 볼 수 없는 자신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요. 그런데 문쌤은 눈으로 봤어요? 안 봤어요? 빛 가운데만 있어요? 어둠 가운데도 있었잖아요. 또 죽었잖아요. 아, 이거 보니까 가짜구나.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여기 안상홍 씨는 안상홍 씨 교회 총회장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안상홍님을 재림예수로 믿는다. 김주철 하나님의 교회 총회장. 재림예수래. 재림예수란 말은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실 때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셔요.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형상으로 다시 살아나가지고 천국에 가셨다가 오신다니까요. 그런데 안상홍 그 사람이 그 재림예수라면은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되겠죠. 그런데 보세요. 선지 엘리야, 안상홍 지묘. 안상홍이 돌아가셔가지고 묘까지 딱 써놨네. 묘를 쓰지를 말든가. 이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하고 딱 비교해보니까 가짜잖아요. 그러니까 구인의 이 사람은 아니야, 내가 진짜 재림예수하고 자기가 진짜 재림예수래요. 구인의 씨.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십자가 기분 나쁘다고 태극기 걸어놓고 교회 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진짜 재림예수라고. 근데 보니까 재림예수님의 묘 이렇게. 이 사람도 죽었잖아요. 가짜.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3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로다. 예수님은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분이에요. 근데 죽었어 아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가짜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이만희 신천지 잘 아시죠? 이만희 씨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지금 골골 하시대요. 이만희 씨 돌아가시면 다른 사람들이 재림예수 해먹으려고 줄을 서고 있답니다. 실제로. 자기 부인이 하나님 아니라고 폭로했어요. 이만희는 구원자가 아니다. 신천지 교주 내연녀 실체 폭로. 이만희는 구원자가 아니다. 그도 죽음을 두려워했고 사후를 준비했다. 내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될 것을 준비했다니까 자기가 죽을지도 알아요. 이런들이 속으면 안 됩니다. 여기는 러시아 예수. 뭐 손이라도 잡아보려고 난리들이죠. 여기는 브라질 예수. 거리가 뚝뚝 떨어지죠. 여기는 멕시코 예수. 눈빛이 뭐 살아 있습니다. 병도 고치고요. 귀신도 쫓아내고 뭐 기적 이적을 행해요. 물론 마귀의 권세를 받아서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은 여자분이 얘가 예수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나중에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낡아진 것을 잠깐 보면요. 우리가 실감합니다. 지구가 낡아진 거. 성경에 그런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SOS 지구가 죽어가고 있다. 위기에 처한 지구. 이런 뉴스 TV에서 많이 보시죠? 신문에서도 많이 보시잖아요. 큰일 났다고. 환경 파괴 업보 중병 앓는 인류 터전. 병이 들어 한계에 이른 지구. 생명의 보호막 오존층이 파괴되고 대기가 오염되고 땅이 황폐화되고 수질이 오염되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이거 늘 뉴스로 접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내용이 이미 2600년 전 1900년 성경에 차세기 이런 일이 마지막에 있을 것을 하나님 말씀에 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을 잠깐 보면 10절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전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멸망하고 옷처럼 낡아진다 지구가 이렇게 지금 이미 1900년 전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실제 그 현상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오존층, 어제 우리 공부했던 우주복이 이렇게 뚫려가지고 오존층 비상 걸렸죠. 지구 옷이 찢겨지고 있다. 한계에 도달한 인류의 역사, 지구가 늙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막 헐떡헐떡 하잖아요. 이제 돌기는 돌아야 되겠는데. 지구 종말이 오고 있는가? 이대로 가면 종말을 맞는다. 위기의 지구,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경의 경고대로 마지막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어쩌다가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됐을까? 그 원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피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직접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는 지금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영생을 얻으려면은 첫 번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 죄싹 갚아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과 예수 하신 일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 영생이 얻어집니다. 그러면 우선 지금 현재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그런 뜻이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참 하나님, 그 말은 가짜 하나님도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잘못 믿으면 그러니까 큰일 나요. 사람은 누구든지 믿음을 갖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 같은 것은, 신 같은 것은 안 믿어. 나는 내 주먹을 믿어. 그래요. 그 사람은 뭘 믿어요, 지금? 자기 주먹이라는 주먹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뭔가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해놨어요. 이 사람은 자기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기는 믿되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어야 천국까지,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선 우상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2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영과의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신이 있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섬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우상이 진짜 참신인지, 참신이어야 되니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이 참신인지 따져봤냐, 그 말이요. 따져봐야죠. 그러면서 참신은 이런 신이다 라고 알려주셨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믿고 섬기고 의지하고 온 신이 이런 신이면은 잘 믿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이고 속았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한번 이제 소송을 해보자고, 재판해보자고 하니까 따져봅니다.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그랬으니까요. 우상과 하나님하고 어떤 분이 참신인지 살펴보는 겁니다. 자, 참신이려면은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첫 번째, 창조주의해야 돼요. 진짜 신의 자격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주와 그 가운데 지구와 만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창조주의해야 진짜 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진짜 참 신이면은 인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딱 계획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대로 이루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해가지고 그걸 자기가 이뤘다는 증거를 대줘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성경으로. 세 번째, 복과 저주를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신을 양심껏 잘 따르면은 복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내일 공부하면 실감이 나실 겁니다. 또 진짜 신이라면은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나 좀 좋은데 천국에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구하면은 지옥 가는 운명에서 구원해 가지고 건져 가지고 천국에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참신의 조건은 창조주인가 아닌가를 따지면 되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는지 안 하는지, 복과 저주를 주는지 안 주는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신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면은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믿었던 신이 가짜구나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누가 진짜인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거 한번 재판해 봅시다. 이 부처상은 누가 만들고 있어요? 생각을 해보자, 그거요. 사람이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이 깎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누가 만들었어요? 첫날 배웠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깎아 만든 우상, 이해 가셨어요? 단계가 몇 단계가 달라. 그런데 하나님과 우상을 나란히 놔두고 하나님 믿든 우상을 믿든 신을 믿든 지극정성 열심히만 믿으면 돼.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너는 그냥 하나님 믿어, 나는 이 신 믿고 좋은 데 갈라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우상은요, 사람이 깎아 만든 거예요. 사람 만든 하나님은 어떻게 우상과 같아요? 격이 안 맞죠.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에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8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그 다른 우상들하고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위하여 은사슬을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은 어떻게 하나님과 같겠냐, 그 말이에요. 또 에레미야 10장 11절,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그러니까 참신은 창조주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거 봐봐요. 한 나무입니다. 한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깎아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어요. 이제 똑같은 나무 가지고 화목으로 써서 고기를 구워 먹어. 이렇게 깎으면 신이 되고, 이렇게 만들면 땔감이 되고, 좀 이상하잖아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41장 24절,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6장 9절, 너희는 옛 정의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만 진짜 우리를 구원해 가지고 좋은데 천국에 보내줄 수 있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 왜? 하나님만 유일하신 참 신이시니까. 이건 굳이 비판한다 하니까 안 볼랍니다. 자, 그러면 어째서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느냐?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요. 마귀. 누구에게 속았다고요, 지금? 그러면 마귀가 어떤 존재이길래, 마귀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길래 마귀가 우리를 속여가지고 천국에 못 가게 한가? 요거 궁금하시죠? 그걸 좀 풀어보자, 이 말이에요. 남은 시간에. 자, 여기
이 바탕을 보면 하나님이 계셔요. 여기는 저 세상, 영원히 존재하는 저 세상.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이 신령한 세계에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딱 계셨다고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고 모르는 것도 없고 또 부족한 것도 없고 항상 행복하고 만족하셔요. 아쉬운 것이 없는 분이에요. 사람들처럼 뭔가 성김을 받으려고 하고 이런 신이 아니에요. 우상들이나 그러지. 그런데 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 좋은 천국, 이 영원한 행복, 이건 나 혼자 누리며 살기에는 참 아쉽다. 그래가지고 나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어가지고 어떤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는 시험을 하나 딱 통과하게 한 다음에 합격만 하면 천국에서 나와 똑같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사랑하는 사랑의 짝의 대상에 주고자 하는 자리는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자리예요. 위치가. 하나님 임금님이면 중전 마마처럼. 얼마나 좋은 자리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볼 장소로 우주를 만들고 지구를 딱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만든 다음에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지구상에 살게 했어요. 왜? 피조물이 창조처럼 되려면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 볼 장소로 지구를 선택한 거예요. 지구로 보내시면서 남자 여자를 지었죠. 그렇게 해서 재료를 지어가지고 몸을 한 채씩 다 지어줬어요. 그 첫사람이 아담과 하와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아담 뱃속에 씨로 들어있었죠. 다 어제 공부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에덴 동산에 살게 했어. 어제 에덴 동산 공부했죠.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천국 맛배기로 지금 맛 좀 보라고 했으니 얼마나 좋게 지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세상은 에덴 동산이 아니고 천국의 하나님처럼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고 사는 바로 그 선물이에요. 단지 시험을 보게 하려고 에덴 동산 지어서 내려보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천국에 가려면 그냥은 못 가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만들어서 바로 천국에서 살면 좋을 텐데 안 되죠. 왜?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창조주와 피조물이 어떻게 여보 당신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살 수 있겠어요. 상식적으로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 피조물이지만 어떤 시험을 하나 딱 합격하면은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을 딱 줘가지고 이렇게 사랑을 나누기로 계획하고 이 시험을 봐요. 어떤 시험이냐 하면 마귀를 이기는 시험. 마귀를 선택하는지 하나님을 선택하는지 떠보는 바로 그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 정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한 나무 딱 놔두고 따먹지 마라 하면 마귀가 와서 따먹으라 할 줄을 다 아셨어. 그러니까 시험을 그렇게 내는 거죠.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은 마귀가 따먹으라 하고 꿰일지 알고 따먹을지 알면서 그런 시험을 했냐? 그럼 뭘로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시험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 마귀는 하나님이 하는 일을 반대만 하는 존재예요. 그 대적자라고 그래요. 대적자.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꿰가지고 꼬셔가지고 천국에 가지 못하게 자기가 가는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
못된 우리의 원수들이에요. 원수. 그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 우리 모든 인간들을 천국에 가서 살게 할 그런 목적으로 시험을 하나 준비했는데 에덴산 정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모든 앞으로 태어난 후손들을 대표해가지고 대표로 시험을 치르도록 했어요. 자유를 줬습니다. 자유. 선택을 잘하면은 천국, 못하면 마귀 따라 지옥, 둘 중 하나인 거예요. 그냥 시험을 한 게 아니라 답도 다 알려줘서 답도. 따먹지 마라. 그게 답이요. 안 따먹으면 돼. 답을 알려줬으니까. 시험을 볼 때 선생님이 1번 써라 그러면 1번 쓰면 돼. 왜 2번 쓰고 나왔냐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선생님을 못 믿으니까 2번 쓰고 나왔겠지.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따먹었지. 이게 시험이에요. 믿음의 시험. 하나님이 따먹지 마라. 마귀가 와서 따먹으라 할 줄 하나님이 아시고 지금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때 이제 아담이 고민을 하죠. 따먹을까 말까 하고. 자, 성경을 잠깐 보면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에덴산에 있는 모든 거 다 마음대로 먹어. 네 마음대로 먹어. 얼마나 좋아요. 딱 하나만 먹지 마라. 시험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거 따먹으면 내 편이 아니고 마귀 오고 편먹었으니까 내 사랑을 거절한다는 뜻이니까 나를 불신하는 뜻이니까 천국에 올 수가 없다. 사랑의 짝의 자격을 잃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죽는단 말은. 아니라 다를까 마귀가 딱 등장했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거꾸로 말하잖아요. 죽으리라 그러는데 이건 죽지 않는다고. 이 말을 딱 듣고 여자 마귀가 볼 때 아담한테 바로 가면은 이거 성공할 확률이 좀 적어. 그래서 한 달이 걸쳐서 여자를 먼저 깨가지고 여자를 통해서 남자를 넘어뜨려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잘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와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의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도 따먹었잖아요. 합격했어요? 불합격했어요? 천국 가요? 못 가요? 그게 정령 죽으리란 거예요. 자기 자유를 줬더니만은 100%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줬습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뭐 천국에 보내주고 뭐 구원해주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자유를 주고 스스로 다 알려준 다음에 선택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말씀 듣고 구원받는 것도 그 선택의 과정인 겁니다. 에스겔 18장 4절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나니 범죄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뭐가 죽었다고요? 영혼이 죽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천국에 못 간다. 그런 뜻입니다. 아까 죽으리란 말은 그 말이에요. 이런 일이 이제 있었는데 이쯤 되면은 어떤 의문이 올라오냐 하면 그럼 마귀는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이 만들었을까? 이런 의문이 올라오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워요. 그렇죠? 하나님만 있었다고 하더만 마귀 어디서 왔냐고. 이렇게.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선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는 하나님에게는 악한 것이 죄 같은 것이 나쁜 것이 조금만큼도 없는 그런 성품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마귀가 만들어질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어디서 왔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은 선한 의도로 천사를 지었어요. 천사. 하나님이 루시퍼와 천사들
미가엘과 천사들, 가브리엘과 천사들. 이 천사를 크게 세 무리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선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부리는 목적으로, 또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섬기게 할 그런 종우 신분으로 이 천사들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믿어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처럼 이 천사들에게도 100% 자유를 줬어요. 강제로 무슨 섬김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까 스스로 우러나가지고 충성되게 섬겨줄 것을 기대하면서 자유, 반대할 수도 있는 자유도 줬어요. 그 상태에서 우러나가지고 섬겨야 진짜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천사들을 새 무더기로 만들어가지고 자유를 줬더니만은 첫 번째 루시퍼와 천사들, 이것들은 천국에서 하나님을 옆에서 이렇게 섬기는 그런 직책을 받았어요. 종은 종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아름답고 지혜롭게 지어줬어. 그러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선한 의도라고 하면은, 아이고야, 나도 똑같은 종인데 천사인데 다른 뭐 천사들보다 나은 것도 없는데 어찌 나한테 이렇게 아름답고 지혜를 주셨을까? 아이고, 몸둘 바를 모르겠네. 그러면서 자기 천사들 앞에, 야, 내가 배나다 하나님 섬겨드릴게, 미안하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겸손을 떨어야 될 거 아니겠냐고. 그게 선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선한 거예요. 근데 루시퍼와 천사들은 거꾸로 자기 천사들 앞에서, 야, 천사들아, 나 좀 봐봐. 딱 쳐다보니까 나만큼 예쁜 천사 있으면 나와봐. 어디 있겠어? 하나님이 저만 좀 예쁘게 해줬는데. 나만큼 지혜로운 천사 있으면 나와. 없죠. 다 모든 천사 위에 자기를 높였어요. 교만이요. 그게 죄입니다. 죄는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높아지다 보니까 여기 하나님처럼 되고 싶네. 어이구,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앉히려고 하고 있네. 야, 이거 아깝다. 우리가 앉자 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이 자리에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쿠데타. 군인들이 불법적으로 정권 탈취하는 것을 쿠데타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랬잖아요, 옛날 군인들이.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다 알죠. 이것들 봐라요. 그래서 루시퍼와 천사들 마음에서 죄가 시작이 됐습니다. 천국은 깨끗한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죄는 털끝만큼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당장이 쫓아냈죠. 그때 이 루시퍼와 천사들이 쫓겨나면서 마귀와 귀신이 된 거예요. 타락한 천사, 그렇게도 말합니다. 죄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순간에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었어요. 사람 보내려고 지옥을 만든 게 아니라 이 마귀와 귀신들을 보내려고 지옥을 만드셨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천국 법에 죄를 지으면 싹스를 갚도록 돼 있어요. 죄는 사망이요. 형벌을 받아야 돼. 그런데 마귀와 귀신은 영물이에요. 없어지지 않아. 영원히 존재해야 돼. 그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죄를 지은 마귀와 귀신을 그냥 풀어놓겠어요? 어떤 감옥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교도소처럼 불감옥에다 넣어가지고 지은 죄만큼 고통을 받게 해야 되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인 거예요. 그래서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보내려고 지옥을 만들 수 있겠나, 지옥은 없다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은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가 마귀 섬기고 지옥 가니까, 따라가니까 가는 거지. 마귀와 귀신을 보내려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 아까 읽었죠?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예쁜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렇게 이제 쫓겨서 내려왔습니다. 이 세상으로 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유행편한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죠. 그게 지옥이에요. 누구 보내려고? 마귀와 귀신들을 보내려고 만든 영원히 타는 불, 지옥이 있습니다. 마귀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촛불 써놓고 음식에 넣고 물도 넣고 막 절하고 섬기고 빌잖아요. 우상을 섬기면은 누가? 이 마귀 귀신들이 섬김을 받으려다가 쫓겨났기 때문에 여기 딱 앉아서요 붙어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영물이니까 받아먹어요. 제사를 받아먹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열심히 마귀 귀신들을 섬기고 마귀 귀신이 가는 어디? 지옥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는 모르니까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 보고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라 그러겠어? 지내지 마라 그러겠어? 우상을 숭배하라 그러겠어? 하지 마라 그러겠어? 뭐 질투심 때문에 그런데 하는데 그렇지 않아. 지옥 가지 마라 그 말인 거예요. 마귀에게 속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9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귀신 사귀고 지옥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겠어요? 하지 마라 그지. 그래서 제사 지내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누가 뭐 귀신 마귀한테 제사 지내나요? 조상님한테 지내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이 사람 영혼은 몸에서 빠져나오자마자 저 세상으로 가요. 하나님께 가서 세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심판을 딱 받고 나면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 하나 딱 가면 끝이요. 내년 1년 뒤에 제사밥 먹으러 올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지. 응? 그러면 제사 지낼 때 누가 받아먹냐? 조상이 와서 드시는 게 아니라 아까 마귀와 귀신들이 조상 흉내 내면서 받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지내는 거다 이렇게 알려주신 겁니다. 욥기 7장 9절에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사람 한 번 죽으면 이 세상에 못 온다 그 말이에요.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빠져나가 가지고 구천을 떠돌다가 1년 뒤에 제사밥 먹으러 온다. 그건 속는 거예요. 저 세상으로 가버렸고 영혼은 이 세상에 떠돌고 다닌 것들은 뭐냐면 아까 타락한 천사 마귀와 귀신들이 어디 성김 받을 데 없어? 어디 제사 지내는 데 없어? 비는 데 없어? 쫓아다니다가 여기구만 하고 딱 받아먹는다니까요. 그리고 나 따라와. 어디 가요? 지옥 끌고 가요. 그래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데 왜 짜증내고 그러냐고. 나를 위해서 그러는데 진짜로 몰라서 그러지. 이 마귀와 귀신들이 천국에 쫓겨나가지고 자기들끼리 나라를 하나 만들었어요. 마귀 나라, 마귀 왕국.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마귀 나라가 지금은 두 패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마귀 그까짓 거 그냥 당장 지옥도 만들었으니까 쳐 넣어버리지. 뭐덕에 마귀 나라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건데 하나님은 놔두고 있냐 그러는데요. 그러면 시험을 뭘로 볼 거예요? 지금도 시험을 봐야 되는데. 뭘로 봐 시험을? 시험 재료가 있어야지. 그래서 귀신들, 마귀들 당장 지옥에 쳐넣어볼 수도 있지만은 잠깐 풀어놓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이 우리들에게 마지막 다시 천국에 올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지금 제시험을 보도록 허락하고 계셔요. 그래서 마귀들을 지옥에 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고마운 일이죠. 기회가 주어지니까.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가지를 뚝 따먹고 마귀 백성이 우리가 다 돼버렸어요. 자, 이 영상 한번 보십시다. 루시퍼, 아침의 아들이다.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옥토박씨 노릇은 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을 쓰러뜨리겠어. 하나님이 나를 두려워하리라. 내 아이. 당신은 뱀이군요. 그리고 넌 이 완벽한 정원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구나. 그걸 네가 알고 있다면 말이다. 지금 알았어요. 당신이 말해주셔서. 따먹어라. 하지만 저 나무 열매를 먹으면 우린 죽을 거예요. 넌 죽지 않을 거다. 죽음은 엄청난 말이지. 넌 몰라. 하지만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않냐? 하나님처럼요? 아, 네. 완벽해. 몸을 가려야겠어. 당신에게? 아니면 하나님께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이젠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가지고 아담 화뿐만 아니라 그 안에 씨로 있었던 우리 모든 후손들, 각 사람 나도 하나님 등지고 마귀 따라 지옥과 운명에 풍덩 빠져버린 거예요. 참 비극이죠. 그래서 이제는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나요. 몸속 가득 죄를 오염받아가지고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언젠가 죽음을 건너갑니다. 그러면 죄에서 사망에 오는 법대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천국법의 죄는 틀림없이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 갑니까?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누가? 사람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찢어지지. 이렇게 성경에다 가지 말라고 하는데 성경 안 믿고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말 안 듣고 마귀 따라 지옥 가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두꺼운 성경을 보내주신 거예요. 지옥 가지 말아 가려고.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성경을 보내줬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마음을 정해야 돼요.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큰일 날 뻔했네,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딱 결단하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구원 받고 싶으시죠? 구원 받으려면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구원 받아야 되겠다 하고 마음이 딱 먼저 정해져야 돼.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이대로는 마귀 따라 지옥 가니까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딱 정하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니까. 그런데 마음 먹었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생에 살면서 지은 죄 있잖아요.
그 죄의 싹은 또 갚아야 되거든. 자기는 못 갚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와가지고 2000전에 그 내 죄사슬 미리 다 갚아놨어요. 돌아오는 다리가 돼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다리, 예수를 믿고 돌아가는 거예요. 두 가지. 회개와 예수님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의 업시험을 받으라. 회개라는 것은 이 세상, 마귀 따라 사는 이 세상, 큰일 날 세상, 지옥 가는 세상, 뭐 좋은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놔두고 버리고 탁 태도를 바꿔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돌아갈 거야. 이 마음을 먹는 바로 그것이 회개인 거예요. 울고 불고가 회개 아닙니다. 구원받는 회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을 고쳐먹고 가서 예수를 만나 죄의 업시험을 받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났을 때 죄의 사함의 복음이 내 마음에 믿어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라는 것은 이쪽으로 지금 인생길을 가던 사람이 잘못을 알았어. 지옥이랑 알았어. 그러니까 딱 180도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평생 한 번 하는 겁니다. 이번에 하면 돼요. 마음을 딱 고쳐먹으면.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마지막 날 이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내가 구원받을 것이냐 말 것이니까 어정쩡쩡하게 있지 말고 마음을 딱 결단해야 돼요. 이번에 내가 구원받을 거다 말 거다 결단하고 말씀을 드리면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다리가 되어주셨거든요. 자, 이 예수님이 지금은 시험이에요. 시험.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딱 두고 따먹지 마라, 마귀는 따먹으라 그랬죠. 그 선택은 자기가 했죠. 아담이. 지금은 예수님이 딱 선택의 도구예요. 예수님 보내가지고 우리 죄 싹 갚아놓고 예수님께 가서 죄 용서만 받으면 천국 오도록 다 해놓고 하나님이 우리 이제 각 사람에게, 그때는 대표를 시켜서 시험을 받지만은 이제는 억울함이 없게 하려고 모든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한 번씩 더 줘요. 이제는 예수를 믿으라 그래. 예수를 믿으라. 예수 믿는다 그 말은 구원을 받아라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합격. 예수 안 믿으면 불합격.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그렇게 딱 구분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시험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고 안 믿고. 여기서 믿고 안 믿고는 구원받고 안 받고를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하러 예수님이 오셨냐? 죄싹 대신 다 갚아놓고 와서 제사함을 받으라고, 구원 받으라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단 말은 구원 받는 말이고, 구원 받았으면 영생 얻는 겁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교회 다닌 것을 예수 믿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구원이 뭐요? 10원 밑에 구원? 엉뚱한 소리를 한다니까.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 믿었다 그 말은 여기 나오잖아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 받은 그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닌 것은 이제 구원 받아 보려고 예수를 믿으려고 지금 다니고 있는 중이죠. 꼭지를 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오케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든가 다시 기회를 주고 예수 믿고 천국 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마귀는 가만 놔두겠어요. 에덴호선에 그렇게 것처럼 또 막 구원받지 못하도록 꾀겠어요. 방에 세게 칩니다. 진짜 그래요. 잘 오지도 않던 손님이 막 집에 오고 말씀 어떻게 하려고 이상한 일이 막 발생하고 그거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낼 만큼만 하나님 허락하셔요. 나는 그래도 구원받아야 돼 하고 딱 마음이 정해져야 그러니까 그런 마귀 틈타는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이 구원받는 말씀이 안 깨달아진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망하는 사람들에게, 지옥 갈 사람에게. 왜 그러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마귀죠. 믿지 않은 자들은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래도 영광과 보고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 마귀가요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해버려. 혼미케 해버려. 누구? 믿지 않은 사람 마음 뭐예요? 하나님께 가서 구원해 주세요 결단하지 않은 그 사람 마음을 싹 혼미케 해가지고요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게 해요. 이게 머리로만 마음으로만 알고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는 믿음이 안 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 번 들어도 다 선생할 만큼 내가 지식적으로 알아도 마음에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다른 거 아니에요. 결정을 안 하고 들으니까 그래. 결단! 이 세상 어떤 거 준다고 해도 나는 소용없어. 구원받을 거야. 딱 마음 정하고 들으면 바로 그냥 그 전도 집회 때 구원 받는다니까요. 이번에 그렇게 하세요? 진짜예요. 이거 그냥 말 잘 안 해드리는데 오늘 하네. 마귀의 미혹 수법을 보면 마귀가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지옥에 끌고 가냐 하면 수법이 있어요. 이거 알면은 아 내가 저기에 걸렸구나 금방 알아요.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믿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세상, 마귀가 임금이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진화론, 공산주의 이론, 빅뱅 이론, UFO, 철학, 세상의 초등학문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을 계속 넣어줘요. 학교 다니면서 그게 많이 들어왔죠 머릿속에. 그러니까 에이 하나님 어디 있겠어 이렇게 평생 살다가 어디가? 지옥 가는 거예요. 1단계. 그런데 사람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무슨 어려운 일이나 있고 하면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넣어줬어요. 하나님 알만한 걸 넣어줬습니다. 나도 내가 할 수 없는 이 일을 초월한 어떤 분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청해가지고 해결해 볼까. 그래서 이제 촛불 쏘놓고 빌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 마귀가 먼저 알아요. 네,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는 우상들, 가짜 신들을 많이 만들어놔. 그리고는 야, 하나님만 신이냐? 아무 신이나 지극정성, 착하게 선하게 열심히 믿으면 섬기면 다 좋은 데 가. 복 줘. 걱정 마라. 그렇게 또 가르쳐요. 범신론. 근데 복은 하나님께로만 오는 겁니다. 그 우상들은 줄 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 근데 그렇게 꾀요. 그래서 나는 이런 신을, 나는 이런 신을, 나는 이런 신을 나름대로 열심히 믿어. 잘 될 것을 기대하고. 근데 잘 되든가 안 되든가요? 잘 안 돼요. 여기에 속으면 지옥 갑니다 또.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믿어야 돼. 그 말 어디서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나는 교회 갈 거야. 또 이렇게 막 교회 가자 말씀 듣자. 또 교인들도 많고 하니까 교회를 가죠. 그러면요 마귀가 또 네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진짜 교회가 있겠죠? 아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 마귀가요 비슷한 조금만 틀린 비슷한 가짜 교회를 많이 만들어 놔요. 교회 올 사람들은 아니까 구원만 받지 못하게 하면 되거든. 많이 만들어 놓고 야 교회는 다 똑같아. 가까운 데 다녀. 교회 똑같아. 조금 다 똑같아.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해. 그러면서 아무 교회나 가서 열심히 또
헌금하고 섬기고 살게 만들어요. 그런데 뭐가 없냐? 구원받는 말씀이 없어, 거기에는.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아니, 구원받는 말씀 안 갖추는데 어떻게 그걸 믿냐고. 구원 못 받죠. 그러면 지옥 가기는 마찬가지요. 그래서 마귀는 거짓 일꾼들을 많이 배출해 놓고 말씀을 변질시켜서 비슷하게만 해가지고 다른 것을 믿게 하고 거짓 기적과 표적을 따르게 하고 이런 방법으로 구원받지 못하게 방해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 하고 지옥 가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지옥 가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 가나, 지옥 가기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귀는 성공했어, 안 했어요? 마귀가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마귀가 우리 영혼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실제.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성경적으로 맞는 교회냐 아니냐, 성경을 올바로 가르치냐 안 가르치냐, 성경으로 딱 잣대를 재봐가지고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돼요. 지금 이번 성경 강연에는 제가 지금 말하잖아요. 제가 가르친 거 보니까 성경대로 가르쳐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믿음이 가죠. 만약에 우리 교회가 성경대로 가르치고 구원 받는 교회가 아니라면 제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안 생겼습니까? 확실하니까 있죠. 저는 좀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확실하단 말이요. 내일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마음을 딱 정해야 된다니까, 오늘. 야, 이번에 구원 받자. 여러 번 말씀 드렸는데 구원 안 받으신 분들은 다른 거 아니에요. 마음을 딱 정하고 말씀 드려야 돼요. 뭘 정한다고? 뭐 하자고 정한단 말이요. 이번에 내가 구원 받을 거야. 이번에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나 끝낼 거예요. 나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번에 구원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 무슨 사고 나가지고 지옥 갈지를 어떻게 아냐고. 이게 빨리 해야죠. 그런 마음으로 딱 마음을 정하고 말씀드리면 틀림없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시간이 지금 또 다 됐네요. 그렇게 알고 또 내일 공부 이어가십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취함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인 것을 확실히 깨달아 알았습니다. 또 마귀의 계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왜 지옥 가는지로 알았습니다. 우리 마음을 결단하고 이번에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남은 이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